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의 생명은 진실성에 있습니다. 말을 했는데 지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시키게 되죠. 사람이 사람에게 약속하는 말도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말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서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원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서원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조건의 형태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신앙의 의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께서 굉장히 우울한 표정으로 40대 중년쯤 되셨는데요. 이렇게 저에게 다가와 상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제가 되게 많이 아파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 걸 보면은 제가 2000년도에 서울 잠실 체육관에서 선교 한국 대회를 할 때 그때 제가 제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건 아닐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과거에 드린 서원 기도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사는 인생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나온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74%가 위기 순간에 되면 이것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전도서 5장은 우리에게 서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하시게 하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서원, 사자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가리키는데 서원한 것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서원한 것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서원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서원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서원하지 않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서원하고 지키지 않으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 너 말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 구약시대에는 이 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목숨 걸고 지켰죠. 그렇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서원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묶여서 정말 찜찜하고 평생 괴롭고 힘들게 살기보다는 회개 기도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형편에 맞게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제가 그때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약속을 가볍게 여겼고 이런 저의 불신앙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이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환경을 주셔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는 함부로 조건을 내걸고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과거 30여 년 전에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이 집을 떠나온 야곱은 베델에서 돌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나에게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바로 이곳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서원 기도를 받으시고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항상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대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큰 재산도 일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추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형 에서의 보복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10년이 훌쩍 지나도록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지 않아요.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숫곳에서 기름진 초장을 만납니다.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거기에 머물러 삽니다. 이동을 했는데 세겜이라는 화려한 세속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 세속의 화려함에 이끌려 거기에 장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거주할 집을 짓고 살려고 베크시타 양 100마리에 꽤 비싼 값을 주고 땅도 샀습니다.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형식적이었어요. 정작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 기도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세상 도시 세겜에서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세상 도시 세겜에 정착하고 살았더니 외동딸 디나가 그 땅의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만 강간을 당하고 정욕의 희생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할례를 빌미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그냥 도륙해 버렸어요. 이 약탈하고 여인들을 사로잡아 버리고 잔인한 복수국을 펼쳤어요. 집안이 엉망이 돼 버렸어요. 이로 인해 가나안 족속들은 야곱의 그 가족들을 죽이려고 마음속에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고 야곱의 가족들은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4개의 명령형 동사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세겜에서 30km 정도밖에 멀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 베델에 거주하라. 그리고 거기 제단을 쌓으라. 4개 동사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지금 여기 세겜에 있지 말고, 야, 네가 서원했잖아. 여기 하나님의 집을 만들 것이고 네가 11조를 여기서 드릴 것이고 너가 여기서 예배를 하겠다고 서원했던 그곳 베델로 돌아가라. 야곱이 서원한 것을 하나님은 일깨워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이 잃어버린 그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위기의 상황, 이 절망의 상황에 빠졌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은 우리 인간의 온매무새를 이렇게 고쳐 단정하게 만들게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거죠.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으로 그리고 삼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나는 그때 서원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배대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사건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은 내가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 넣어 가시고,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일어나 다시 그 자리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1절을 보면서, 본문도 15절까지 길잖아요. 근데 1절을 보면서 그냥 말씀이 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 1절만 해도 설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절을 보니까 넘어진 야곱, 위기의 야곱, 절망하는 야곱, 길 잃은 야곱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신방, 하나님의 터치, 헤블리 터치 아닙니까? 우리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일으켜 세우시고 신앙의 리셋 버튼을 그냥 꾹 하고 누르세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야, 돌아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뭐 신방을 받았다, 신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적잖은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방인데 신방이라고 자꾸 생각하세요. 신방. 헌금 이 카드에도, 봉투에도 신방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방이 아니라 신방이에요. 신방. 찾을 심, 찾을 방. 그게 신방이에요. 찾고 또 찾아서 방문하는 것이 신방인데, 영어로 하면은 신방은 비지팅 아닙니까? 비지팅, 방문하는 것. 신앙의 돌봄,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숲을 사이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방하시죠. 아담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하나님의 신방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이 신방, 하나님의 신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육신이 되신 성육신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놀라운 신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가장 그 먼 거리를 신방하여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머무르는 동안 연약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 계속 신방하십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신방하십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신방하셨고, 양심의 가책과 번민에 쌓여있는 마태, 또 세리장 삭개오를 신방하셨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은닉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여인을 찾아 신방을 하셨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환자를 찾아 신방을 하셨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방을 받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신방 기록이에요.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신방을 받은 사람들은 어김없이 넘어진 자리에서 툭툭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살다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헤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예배부터 회복하기 시작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행위인데, 먼저 야곱은 온 집안 사람들이 무엇부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 이방 신상들, 우상들을 다 버려라. 아마 그때까지도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집을, 고향을 떠나올 때 아버지로부터 훔쳤던 이 드라빔, 가보, 우상의 신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손에 쥘 정도로 이 작은 신상들을 만들었는데, 보통 죽은 조상들의 모습으로 만들기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과 번영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은 모든 우상들이를 버리도록 야곱이 종용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후일에 이것을 해석해 볼 때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준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몸을 씻으라는 거죠. 칼을 들고 할례받고 고통당하는 그 남자들, 세겜의 남자들을 다 도륙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피가 잔뜩 묻었어요. 약탈하면서 또 시체를 무수히 접촉을 했습니다. 부정해졌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어떻게 죽음의 악취를 풍기면서 예배자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셋째, 옷을 갈아입으라. 당시 정결례는 몸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옷을 세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에 살면서 아마 그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속 가치관과 세속적인 취향에 도취되고 그것을 반영하는 이 옷들 막 그렇게 입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옷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옷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옷을 바꾸어 입으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옷을 바꾸어 입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도 일상을 접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음이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옷도 바꿔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배꼽티를 입고 왔대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괜찮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심이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짧은 옷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었으니까 해가 나서 이렇게 바짝 말라 위로 올라가잖아요. 말려서. 난 보기 싫었어요. 가죽 옷을 해 입히잖아요. 가죽 옷.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가죽 옷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배자로 서야 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육신의 옷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제대로 입고 왔는지. 예? 4절 말씀을 보시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베들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야곱의 말을 들은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가져오죠. 그리고 귀에 있는 귀고리도 가지고 옵니다. 당시 귀고리는 이방 신상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귀고리를 하고 다니면 이게 호신용 부적처럼 생각을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가져와서 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었다라는 동사가 타만인데, 땅속을 깊이 파고 아주 은닉해서 아무도 꺼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단절시키는 행위, 이게 타만입니다. 근데 귀고리를 빼서 묻었다라는 것, 이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성경에?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 귀고리를 다 빼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셨죠. 주동자 3,000명을 칼로 죽이시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죽게 하시는데 코되게 책망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해버리시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눌리고 슬퍼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최후의 멘트를 하나 더 날리십니다.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결정하겠노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귀고리를 다 떼어내고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귀고리는 세속적인 삶을 상징합니다. 귀고리,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이 세속으로부터 멀어지겠다라는,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돌아서겠다는, 회개하겠다는 신앙의 갱신의 증표라는 거죠. 귀고리를 떼어내는 것,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는 학력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위치에 있어 명예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가끔씩 보면 화났을 때 내가 세상에서 누군데 지금 교회 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 너 같은 사람 내가 상종도 안 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다는 이 직분의 이 장신구, 귀걸이, 신앙 연륜이 이렇게 깊다라는 이 귀걸이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다라는 거, 이것도 신앙의 장신구, 이런 거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영혼에 들러붙어 있는, 덕지 붙어 있는 신앙의 찌꺼기들, 불순물, 오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방해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 신앙에 들러붙어 있는 많은 찌꺼기들, 쓸데없는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낮아져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배 자리에 앉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35장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의아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의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내 동사 일어나라, 또 뭡니까? 올라가라, 거기 거주해라,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일어나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한 문장으로 줄이면 예배드리는 삶을 올라가서 살면 됐어요. 그런데 야곱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았던 말씀을 하는 거죠. 이방 신상을 버리라, 몸을 청결하게 하라, 귀걸이들을,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또 가족들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방 신들을 가져와서 그냥 묻으면 되는데 귀걸이들까지 또 빼갖고 와가지고 또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읽고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마음까지 쑥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쾅 하고 부딪히는데 그러면 영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는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요청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2차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하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까지 다 묻어버려야겠구나 결단을 하는 거죠. 이게 맞겠구나.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사단이 예수님께 돌을 주면서, 줄이셨을 때 돌을 주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때 말씀이 레마로 쓰였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일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2차적인 음성에 민감하고 그 소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삶이 변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이고 나는 나고.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로고스로 들렸어요. 그런데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깨지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립니다. 고난당하지 않고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부딪히고 말씀하시는 그 레마로 들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신앙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최고의 믿음이죠, 그게. 평소에 그렇게 된다면.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폭풍 속에서 만나주시고 고난 속에서 만나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비로소 로고스에서 레마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0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71절도 읽어봅시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고난이 유익이에요. 아니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돼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것들을 다 묻어버렸더니 일사천리로 상황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두려워했던 사면고울의 가나안 족속들 오히려 상황이 바뀌어서 그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배자로 섰더니 하나님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두려워하는 상황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옛날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 베델로 올라가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 아니라 엘 베델 고쳐 부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엘 베델 고쳐 부른 이름을 정말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서원을 지키는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베델이라는 장소에 집착하지 않고 베델 거기에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 베델이시다.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시다. 지명을 고쳐 불렀어요. 신앙 성숙은 베델이 엘 베델로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사건이 신앙 성숙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다른 것들 안 보여져요. 하나님만 보입니다. 정말 나와 친밀하신 관계의 하나님,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 하나님만이 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지금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엘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갱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얼마나 참 이쁘겠어요. 그렇죠? 방황하던 성도들이 정말 어느 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면 목사의 심정도 정말 너무 예뻐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마음이 막 흐뭇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야,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 진짜 내가 이스라엘이라 부를게.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존재를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세 글자. 근데 아브라함으로 네 글자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원래 이름이 사레였어요. 사레. 근데 짝대기 하나 떼가지고 사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다른 사람은 이름을 바꿔주는데 그냥 슬쩍슬쩍 조금만 떼가지고 이렇게 붙이거나 바꿔주셨는데 야곱은 어떻게 통째로 바꿨어요. 네 글자를 전혀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져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왜? 내가 그만큼 사랑하니까. 부모가 사랑하니까 자식에게 져주는 거 아니에요.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을 한 나라의 국호로 만들어 주셨어요. 국호. 그냥 그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도 그래도 되잖아요. 다윗이라고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제사장 나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삼아주시고 야곱의 자식들 12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에 여호와를 믿는 청해가 되게 하시며 거기에 왕들이 나오게 하신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잔잔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고 두려움의 때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제일 먼저 예배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사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힘, 자기 노력 어떻게 해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100점 100패인 거예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넘어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 자리를 사수하고 가장 먼저 예배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위기의 시간에 그렇게 앉아 있으면 기록된 말씀들이 나에게 레마가 돼서 막 펄떡펄떡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에 또 깨닫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위기의 돌파력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바꾸어 주십니다. 눈앞에 닥친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하고 그래야지 인생의 새로운 단계, 신앙의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보이신 그 길을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길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믿음의 돌파력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밤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삶을 돌아보니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처했을 때 항상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노력으로 몸부림쳤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그때마다 믿음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신앙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힘이 무엇인가 깨달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체험되게 하시고 내가 내 영혼이 그동안 덕지덕지 붙이고 있었던 거추장스러운 신앙의 방해물들을 다 떼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가려졌던 것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방해물들 다 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묻어버리겠다고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때에 무엇보다 베들로 올라가서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문제를 풀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위기의 순간이지만 벌거벗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순결한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주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니 인생의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 절제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왔는지 되돌아보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 내 노력과 내 계획으로 했지만 무용지물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은 바닥으로 떨어져가고 내 아버지 하나님 자존심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모습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만 접했다면 그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내 마음의 말씀으로 바꾸어 주셔서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삶을 아버지 먹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주님 앞에 서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그 자리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아버지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내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풀어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렵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위기의 순간에 서있는 아버지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공부함을 당하는 아버지 성도들을 굽어 살피시며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거랍니다. 그들이 베드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것들을 아버지는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참으로 아픈 것이 인생인데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치고 폭풍의 소용돌이가 우리의 삶을 감싸는 것이 인생인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는 고난의 현장에서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지만 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을 듣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마음의 말씀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위기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새로운 단계, 신앙의 새로운 단계가 열려지는 것을 목격하며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돌파하는 돌파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예배에 있고 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기의 순간에 있는 성도들, 참으로 어려움과 고난의 가운데 있는 성도들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결단할 때 주여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